오늘은 2020년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리신 주 예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다 경험하시기 원하여 아버지 벌거벗은 아기 예수로, 또한 이 모든 세상의 고통을 다 함께 경험하신 인간 예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대속의 제물로, 또한 하나님 이 모든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성탄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그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내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 손환환한 전지를 이게 주 하나님의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내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낳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까지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차고 메마르고 혼란과 재앙과 병마가 우리를 덮고 있지만 하나님 이 세상이 험하면 더 험할수록 이 세상이 더욱더 소망이 이루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빛 되신 주님께서 내가 너의 영원한 소망이 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의 기적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묵상하게 되는 이 다니엘 성경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새롭게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기쁨이 참 크지요. 그래서 전혀 알지 못했던 비밀을 풀어내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기록된 이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이 다니엘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역사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사실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것들입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 기나긴 역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을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로병사의 비밀뿐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비밀까지 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땅의 역사 이후에 펼쳐지게 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영원한 세상까지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귀한 비밀이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한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고대의 수백 년의 역사를 불과 몇 마리의 짐승으로 모두 다 설명을 하십니다. 하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역사는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당시 세계를 다스렸던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 이어서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어지는 이 수백 년의 역사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이신 하룻밤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단번에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과정이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즈음에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상의 언어가 통일되었지요. 헬라어라고 하는 말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또 로마로부터 온 세상으로 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복음의 진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지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복잡하기만 했던 고대 세계 역사가 단숨에 정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대 세계의 역사는 모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사건에 맞추어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주를 날아다니던 우주선이 여러분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일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무사히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성탄이 이 모든 역사적 사건과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정확한 때와 장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성취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인간으로 또한 하나님으로 이 땅의 삶을 사시며 우리 인생의 고통과 슬픔, 눈물과 탄식까지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경험하셨지요.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받으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원한 저소를 예비하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고대의 모든 역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신약 성경의 첫 장이 되는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지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약 1000년 전의 조상이고요. 그런데 왜 이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름과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이미 그 당시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또한 모든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땅에 왕이 태어났음을 알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말로 그것을 이 구약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들이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실 것인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은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했는데 정작 그 예루살렘에 살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관심도 또 경배할 마음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왕이신 메시아를 죽이는 일을 돕는 자가 되고 말았죠. 이런 일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선 냄비와 함께 서 있어 보면 또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선남비처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이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이 자선남비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다 참여할 수 있지요. 심지어 펜이로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펜이를 거기에 넣나? 그런 마음이 들면 일부리면 족하지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1불만 희생해서 내 1불만 자선 낭비에 넣어서 이웃들에게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이웃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정성을 모으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구제 사역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아무도 음식이 없어 굶주리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 이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아는 성도들에게 1년에 1불의 희생은 결코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선 냄비를 가지고 나가는 저의 마음은 기쁨에 차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일부를 모으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 자선 냄비와 함께 10분을 채 서 있지 않아 그만 슬픔으로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선 냄비에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마음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일수록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일수록 자선 낭비를 멀리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생각이지만은 왠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렇게 성경에 통달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자신들이 사모하고 경배해야 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에 별 관심이 없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먼 곳에 동방에 있던 박사들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데 바로 그곳에 살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좀 지나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1년 내내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1년에 한 번 자선 낭비의 이 의미를 마음에 깨닫고 1불이라도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 이웃 사랑의 내 마음과 나의 관심과 또한 나의 정성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는 훨씬 더 소중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무성한 나뭇잎과 열매의 차이와 같기 때문이죠. 나뭇잎이 그렇게 무성하게 많았어도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가 없어서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던 그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성경의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 고난도 부활의 역사도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맺으신 기적의 첫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성탄의 기적처럼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성탄의 기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며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을,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굶주리는 이웃들에게, 고난과 아픔과 시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이 그들을 섬겨주는 것,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나타나야 하는 진정한 성탄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결단의 행동, 우리의 이 믿음이야말로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매년마다 맞게 되는 이 성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가장 큰 기적임을 깨닫습니다. 이 성탄의 기적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아직까지 이 성탄의 기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처럼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성탄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소.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길에서 밤을 새며 양치는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지금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이 땅, 이 차갑고 메마른 세상에까지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성탄의 주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